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국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리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체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히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남유다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매우 그러니까 뼈아픈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포악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결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보게 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오늘 이 본문에만 몇 번을 얘기하시냐면 4번이나 반복하여서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북이스라엘에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을 거둬들이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손을 펼치고 계신다는데 이걸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무려 몇 번이나 말한다고요? 4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것은 이거 불문율이죠. 이거는 분명히 고아와 가부는 보호의 대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에게는
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거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남유다를 굉장히 못살게 구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 그들 나라의 고아와 과부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자비는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렇게 고아와 과부조차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고 이 펼쳐진 손을 절대로 거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걸 보게 되면 9절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를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포악을 가지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남유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견고했느냐? 사실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않은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가 지금 정조주를 누구를 향하고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이 정조준된 이 아수르의 힘을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서 막을 수 없으니까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아람을 끌어들이고 또 애굽을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결성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모자라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되니까 화를 누구한테 내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연합군을 아무리 결성을 해도 아수르에게 대항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이 남유다를 끌어내는데 남유다가 거부를 하니 이 남유다에게 불똥을 튀기는 겁니다. 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징계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징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 안 돼주니까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 편 안 돼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누구에게 쏟아붓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누가 적군입니까? 아수르가 적군인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적군인데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남유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는 대항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싸우면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아수르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수르와 싸울 능력은 안 되니 엉뚱하게 지금 나와 한편 먹지 않고 있는 자기 동족 그 남유다를 너무너무나 괴롭히고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하죠. 아람과 연합군을 통해서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성과를 거둔 거예요. 성과. 첫 번째 전쟁에서 그런 성과를 거두니 이제는 또 두 번째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누구만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힘은 아수르는 안 되니까 이 남유다만 계속 괴롭히는 이런 일들을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겁한 사람이 강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강하게 하는 거죠. 지금 가장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이런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이거를 심판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들의 지금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뭘 펴십니까? 손을 여전히 펼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무엇이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으면 될까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국률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4번이나 내가 손을 펼쳤다, 내가 손을 펼쳤다, 진노의 손을 펼쳤다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도 사실은 국률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진노가 임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이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겠다, 안 거두시겠다, 안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이 진노를 거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진노가 하나님이 걷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지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어두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사울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비극이 뭘까요? 사울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들? 돈이 있는 거, 건강이 있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 축복, 물론 축복이죠, 그것도. 근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축복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축복의 백성일까요? 저주의 백성일까요?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래도 내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눈이 어두워져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빠가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우리 수련회를 청년들이랑 코스타를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서 그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 애들하고 청년들한테 그 교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구냐? 누가 제일 그 얘기를 계속 꺼냈느냐? 아빠가 꺼냈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빠가 물어보고 계속 아빠가 제일 많이 얘기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제일 흥분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딸내미가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대요. 청년들도 그럴 줄 알았대. 자기들도 다 그 말씀 속에서 그걸 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목사님도 그럴 줄 알았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이 제일 가려져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눈이 제일 가려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가려질 수 있을까요? 내가 제일 가려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닐 줄 알죠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요. 영적인 눈이 제일 가려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입니다. 나. 예수님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 제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제일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입니다. 나. 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걸 잊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잊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내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나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오늘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비늘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처럼 이런 모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은혜이고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전의 양면입니다. 늘 그러다가도 주님 바라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놓쳐버리면 교만해지기 일쑤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눈에 비늘이 덮여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욱더 내 자신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도 넉넉하게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